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벌써 끝 시간이네요. 제 아내가 저한테 부탁한 게 있습니다. 미소를 좀 지으라고. 아마 목사님께서 영상 하나를 저희 장로님께 보내드렸는데 저희 장로님이 그것을 전 교인들에게 다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이제 딱딱한 거죠. 근데 이 소리는 제가 거의 매주 듣습니다. 왜 그렇게 저에게 웃음이 없나.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처럼 설교를 하면 어떨까, 강의하는 데에서.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답을 저한테 뭐라고 줬냐면, 이 강의하는 데는 네 목회지가 아니니까 자유롭다. 그런데 네 목회지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답을 줘서 그냥 늘 딱딱한 모습으로만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뭐 오늘도 딱딱하더라도 기왕 3일 딱딱하게 봤으니까 하루 더 딱딱하게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늘 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 교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는데, 교회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또 세상의 빛,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름으로 나가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실제 이름을 그래서 광염, 이렇게 광염교회, 또 염광교회,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이름을 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빛광자에 뭐 소금염, 뭐 이런 것 같죠. 그러면 분명히 교회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엄밀히 표현하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바꿔나감이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밝게 비춰서 진리를 세상에 비추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대는 어두워요. 또 어찌 보면 악합니다. 그런 이러한 시대 속에 대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단연 교회가 대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어쩌다가, 말 그대로 어쩌다가, 또 어떤 분들의 표현 내지는 어떤 글들을 보면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이라는 표현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비난하고 욕을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기대하는 게 똑같고 기대하는 것 없으면 교회가 실망시킨다고 해서 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기대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때로는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로 있다 하더라도 역시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뭔가 대안이 있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그 대안을 먼저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고 본문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혹은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빛과 관련한 내용 속에서 교회를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주먹을 산이라고 하고, 이 산 꼭대기에 어떤 마을, 동네가 세워졌을 때 이 마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든 다 보이겠죠, 그죠? 골짜기에 있다고 하면 보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산 위의 동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디서 보든, 사방 어디서든 고개를 들기만 하면 보여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세상 어디서 바라보든 교회가, 교회로서의 아름다움, 또는 교회가 땅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산 위에 있다고 하면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땅의 소금이 되지 못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나가지 못한다면 골짜기 속에 숨겨져 있는 교회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곳에 몰려 들어올 영혼들을 상상하면 사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희 지역도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재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계획 속에서. 그런데 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저희 교회 위치를
저희와 상관없이 여기 정했다가 저기 정했다가 6번째가 지금 우리 교회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옮겨놔서 그래서 기분이 좀 상해버렸어요. 아니 교회를 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위치를 정하지?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이래서 상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는 될 것 같아서 우리도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 속에서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송봉산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전이 건축되었고 저희도 재개발이니까 결국은 아파트와 관계된 곳에 건물이 서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아파트 단지 저는 공원 쪽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기꺼이 줄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뭐 1000평이 넘는 것 같다고 그래요. 공원 부지가 있어서 이 공원은 사실은 교회 공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 걸 기대해 보세요. 그리고 젊은 연인들이 여기서 데이트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고개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보이고 아니면 교회라는 이름은 써붙여져 있지만 또 1층에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를 들어와서 차를 마시고 하다가 카페인 줄 알고 찾아와 봤더니 교회네? 이렇게 되는 모습이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얼마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바라는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당 건물은 건물로 하나 존재하고 거기에 조그만 부속 건물처럼 하나를 또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가운데 몇 가지를 원함이 있어요. 하나는 독서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도서관이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누구라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굳이 표현한다면 수익성, 앞으로는 교회 건물을 유지해 나가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성을 바라본다면 카페 하나 정도는 운영이 되면 좋겠다. 그건 꼭 수익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카페 하나. 저도 교회 앞에 청년들 공간 때문에 카페를 하겠다고 해놓고 교회에서 잘 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처럼 돼버렸지만 사실 이익금 하나 없이 매달 몇십만 원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3년 넘게 오면서 거기에다 집어넣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는 것은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카페를 찾은 사람 중에서 교회로 들어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 사람이 첫 번째로 온 것은 카페에 차를 마시러 왔던 사람의 한 가족 3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데 와서 묻더래요. 이 앞에 교회 목사님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딸처럼 얘기 안 하고 좀 젊은 것 같아요. 뭐 이래고 좀 목사님 설교는 잘하시는 것 같냐? 그러니까 아마 설교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낚시에 걸린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이 지금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최근에는 청년 한 명이 카페에 왔다가 교회를 등록해서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고 또 주차장을 개방했는데 그 주차장에 자매 하나가 아버지의 건강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가 나와서 한 달도 안 됐는데 저한테 얘기도 없이 찬양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고 저의 굉장한 동역자로 사역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지금 넉넉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카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실 거고요. 계속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여지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 다 와야 됩니다. 제가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아이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뭘 얘기했냐면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하면 성희롱처럼 들려질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때여서 그게 뭐냐면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전달해도 거기에 조금만 메모 하나를 넣어서 전달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꼭 한식을 배워라. 왜냐하면 특출나게 맛있게 음식을 못 하더라도 보통 부부가 같이 음식을 먹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음식 맛이 없어 봐요. 이게 굉장히 힘든 고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야 된다. 그러나 학원에서 배운 음식 정도라면 누가 봐도 그냥 이 정도면 다 맛있다고 먹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한식 요리만큼은 꼭 배우고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고 결혼해라. 제가 이런 주제없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혼했던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냐면 어느 날 아니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여자다운 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면 얼굴을 좀 붉힐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포옹을 해주면 그냥 거기에 푹 안기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야 여자다움이다 얘기를 했더니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총각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 어쨌든 그랬던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다움이에요. 다움. 교회가 교회다움. 교회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는 교회가 돼야 되고 숨겨지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오송봉산교회가 숨겨질 수 없는 교회, 숨길 수 없는 교회,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이 지역의 무수한 영혼들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필요로 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할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아마 한 5,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듬어 나가서, 그래서 누구라도 들어왔을 때 이곳을 찾았을 때 야 여기가 교회다운 교회구나, 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접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어디에 해당된 내용이었냐면 일본 사회와 관계된 내용이었어요. 일본이 소위 그 부동산 거품 문제, 버블이라고 그러죠. 거품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이제 곤두박질치고 하면서 일본 경제 기반이 흔들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갖게 되었던 그때를 일본에 대해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는가 하면 그 10년 후에 그들의 회복의 길을 걸으면서 그 이후의 10년을 황금기 10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뭡니까? 무너졌지만 그들이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정말 희생을 하고 그러면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힘을 기울였더니 그 다음으로 펼쳐지는 결과는 황금기라고 하는 10년을 움직여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0여 년 전쯤에 되었던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IMF 이후에 우리가 무너진 경제, 다시 뭔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또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됐고, 실제로 2, 3년 전에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지경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사실은 경제 전문가들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데서 오게 됐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부터 그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려 버리는 지경이 됐고, 그래서 금리는 뭐 거침없이 오르고, 저는 경유값 제가 처음 기억은 교회에서 차 운전할 때 1리터에 214원 이렇게인가 제가 기억이 돼요. 그렇게 기름을 넣었던 기름이 지금은 1,900원대까지 제가 기름을 넣어본 기억이 있어요. 물론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뛰어오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시대는 불안전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70년대 경제만큼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갈지 모른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지금의 어려움, 이 어려움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갈지 모르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아직 저는 현역에 있는 사람이지만 혹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직장에서 퇴직하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일들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월급을 많이 주는 걸 택하는 것보다 적게 주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걸 택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짧게 많이 받는 것보다, 물론 많이 받은 것을 잘 아껴 써서 길게 갈 수도 있겠지만 일을 길게 하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삶의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남은 20년, 30년 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노후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긴 직업을 택하는 것, 오래 갈 수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부흥의 길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래서 다른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또 그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상하다. 왜 부흥이 있을 때 이 부흥의 길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실까? 그런데 그때 환상이 보였던 거죠. 마게도냐 지역에서 한 사람이 그들을 오라고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것이 막혔는데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부르는 손짓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고 성령께서 유럽 쪽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그래서 오라 하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겨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 쪽으로 복음의 문이 열려져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독일로 복음이 들어가고 영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삥 돌아서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다시 이 복음의 전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슬렘들과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을 넘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우르무치에 갔다가 그곳의 선교사님에게서 지도 한 장을 접하게 됐어요. 이분도 그 지도를 보고 굉장히 감격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조그마한 책자 속에 실크로드 아시죠? 중국의 상인들이 그 비단을 팔러 다녔던 그 길, 그런데 이 길의 끝이 어딘지 압니까? 다메섹이었어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다메섹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크로드가 다메섹까지 머물렀다는 건 땅끝까지라는 개념이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와서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의 중요성이, 우리가 중국에 선교를 하고 지금은 물론 중국의 정책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다 지금 추방당한 상황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중국 변방의 16나라들이 이슬람권에 속한 나라들이에요. 대부분 불교권과 이슬람, 스탄 지역이 다 이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복음이 가야 되냐, 땅끝이라는 개념에 다메섹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의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땅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지금도 발견되는 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땅끝,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선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땅끝이라고 하는 다시 다메섹까지 복음이 가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땅끝을 위해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던 그 길을 막고 지금 유럽으로 가게 해서 다시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사역을 펼쳐나가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시기에 의해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된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감되어지는 즈음에 내가 로마도 가야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로마도 가야 하리라고 하는 이 비전은 죄수의 몸, 메인바된 가운데 로마로 가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이 항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칫 큰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와 선장에게 이런 말을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왜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한낱 죄수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 항해를 한 사람입니까? 배를 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주가 선장의 말을 더 듣게 되지 바울의 말을 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하고 지금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했다라고 말해요. 하필이면 거기서 풍랑이 있는 상황이 됐다면 바울의 말을 신뢰할 텐데 오히려 이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항해를 하려고 하던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남풍, 순풍이 분 것 때문에 야, 이번 이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는 커다란 타격이 있게 되고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는 상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 세상은 속고 사는 인생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오늘 설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 것 가지고 정리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주 다분히 개인적인 면의 말씀을 받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로 가졌던 생각이 그거예요. 아, 세상은 속고 속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구나. 지금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배에 올라탔고 거센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가 순조롭지 못하게 됐을 그때에, 그런데 미양에 머물러 있다가 항해 위태로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속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속아왔어요. 아이고,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제가 결혼 전에 가졌던 생각, 제가 제 아내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첫눈에 반할 만큼 잘생기지도 못했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제 아내를 아내로 맡게 됐냐면 나의 이 성실한 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윤 목사님이 저의 성실함을 인정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동기들 중에는 워낙 말이 없었던 사람이라 제가 하는 말은 다 믿어야 된다고 동기들이 그렇게 저를 인정해 준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제 아내한테 할 수 있었던 말은 첫눈에 반할 만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때는 학부 공부만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나 내놓고 나랑 결혼하자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나의 성실 하나를 내세우고 결혼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 아내가 받아들여줬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속는 많은 부분에는 지금 저의 표현 같은 게 저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 첫눈에 반할 만큼 못생겼어도 결혼했잖아요. 가진 거 없어도 결혼했고 그리고 한 번도 없어서 굶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적은 있어도 없어서 굶은 적 없고, 그리고 뭐 배움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만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없었던 거예요. 잘생기지 못했어도 괜찮았고 가진 게 많지 않았어도 괜찮았고 배움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았을 그것에 저는 스스로 위축되었고 작게 생각했고 못난 것으로 생각하고만 살아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옵니다. 아, 내 인생 쓸모없어. 내 존재가치 별 볼 일 없어.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누가 날 좋아할까?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 강한 자, 말씀에 강한 자, 기도에 강한 자, 누구 앞에서라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자들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당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당당함도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지금 꼴찌를 하고 있어도 나 공부 못한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흔한 말이 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근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제가 오늘 가정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정 얘기라니까 성도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더구만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이야기하느라고 했는데도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첫째니까 저는 어떤지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이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고 하니까 그냥 빠른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는데 이게 보통 느린 게 아니에요. 첫째 빠르다는데 비교하니까 엄청 느려요. 그래서 얘가 정상인가 보다라고 저희는 생각했어요. 첫째는 빠르다고 했지만 첫째보다 느리게 나가는 둘째가 정상인 줄 알았죠. 왜?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셋째가 둘째를 뛰어넘네요. 어느 순간. 그러고 나서 비로소 한 게 둘째는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제일 재밌게 살아가요. 제일 재밌게 살아가요. 얘는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먹을 것 찾아 나가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아니 제일 빠릿빠릿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셋째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어요. 아니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값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교회 섬긴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빠르다고 생각했던 애에 비하니까 둘째는 그냥 정상인 줄 알았는데 셋째 낳고 나니까 둘째가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도요, 몸무게 약한 걸로 핑계 삼고 1년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그냥 1년 차이로 그렇게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런데 지금 성년이 돼 보니까 둘째처럼 행복하게 사는 애가 없어요. 얘는 세상 염려 근심 하나도 없어요. 교제하는 애가 신학생인데 저녁 예배 안 나와요. 직장 핑계 대고. 그리고 야, 너 말씀 묵상해야 돼. 너 목회할 거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몇 번 얘기하냐면, 너 목회할 것 아니면 교제 끊어야 된다. 왜냐면 그 남자의 인생을, 목회할 인생을 망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태어나요. 기도 제일 않고 성경 제일 안 읽고 다 안 하고 해요. 그런데 세상 사는 것은 제일 만족하게 편안하게,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없이.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얘를 보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얘 어렸을 때부터, 대여섯 살 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얘는 사복감이다. 그리고 얘가 가장 잘 살 거다 이랬는데, 그 잘 삶이 꼭 경제적인 걸 말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못해, 난 안 돼, 난 이것 정도,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지 않아야 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에요? 이거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나한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니야? 절대 이런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 어떤 경우도 있죠. 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남자는 평생 3번만 울어야 된다. 여자는 다소곳 해야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에 여전히 우리는 또 속고 있고, 제가 집에서 설거지 하려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해가지고 아내를 도와서 설거지도 못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이상하죠.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런 것 같아요. 아들 주방에 들어오는 건 절대 금지. 그런데요, 제 누나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그 조카가 자기 와이프 도와주는데, 그런데 외손자가 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네요. 그런데 당신 아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건 싫어해요. 자, 얘기가 길게 나간 것 같지만 우리는 자칫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이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작별하고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 이르렀을 때, 먼저 그들을 보내게 됐는데, 이르렀을 때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에 배에 위험이 생겼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노를 젓느라고 애를 씁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장에 주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진 것 같았고, 역풍이 불어서 도무지 앞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그 상황.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행선지를 옮겨가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도무지 어떡할지 모를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지난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배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에는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겁니다. 나는 나에게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을 때,
그 배에는 많은 물건들이 버려지고 타격은 입고 배는 깨지게 됐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생명은 조금도 손상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어 노를 저어 갈 때에 역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행선에 바람이 순하게 불어서 순탄하게 남풍이 불어서 그냥 돈만 올려도 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광풍이, 역풍이 그들에게 불어왔던 겁니다. 실제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갖게 되는 인생의 역풍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기도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쩌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역풍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안에 경제의 문제가 역풍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모든 것 끌어들여서 젊은 세대들이 영끌이라고 말하듯이 아파트 집 한 채 사겠다고 그냥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샀는데, 그런데 지금 대출 금리가 막 올라가서 배가 되고 3배가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400만 원 번다는 사람이 250만 원 이상을 이자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오늘 어쩌면 경제의 역풍으로 우리 가운데 놓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내지는 죽음 때문에 갖게 되는 문제들이 역풍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된 그 상황,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상황, 살 길을 찾아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헤어나려고 애쓰고 있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 이러한 문제 속에 사실은 버리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 끝나버릴 것 같아서 놓지 못하고, 이거 놔버리면 내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한계라고 놓지 못하고, 이거 놔버리면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놓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마치 오늘 우리 안에 역풍처럼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버리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바울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했던 이 안심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안심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안전한 교회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기만 하면 됐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만 하면 됐어요. 이제는 안심하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같이 지금 주의 사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이고, 성도는 주의 사자들,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잘 듣고 나간다면 분명히 안심하게 되는, 안전하게 되는 은혜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교만한 건 아닌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것도 어쩌면 저에게 경험인데, 저의 설교를 좋아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공학을 하신 분이라서 뭔가 설교가 아구리가 탁탁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설교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목사님 설교는 논문 발표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게 욕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 성향이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막 규격화된 것 같은 걸 좋아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이상하게 뭔가 틀어졌어요. 틀어져가지고 불편한 기색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은 설교를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풀어나가서 참 좋았는데 요즘은 성경 얘기는 30%도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린가. 새벽 기도하고 차운행을 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저 혼자 사역이니까.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 설교 10분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해 나오는 그 10분 설교를 듣게 되는데, 곽선희 목사님 설교는 항상 예화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내 이 딱딱한 걸 조금 벗어나 보자 하고 예화를 조금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부작용이 된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만 가는 건 좋아했는데 예화, 그래서 그때는 원고를 빼곡하게 썼던 때라서 설교를 뒤져서 다시 제가 봤어요. 그때는 50분 설교를 했어요. 보통 50분. 그런데
5분도 채 되지 않는 예화한 거를 가지고 성경은 30% 정도밖에 안 하고 맨 예화만 한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훈처럼 얻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등록을 하거나 해서 이제 이야기할 계기가 되면 제가 묻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면 다행이고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들리는 교회로 가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사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인 거예요. 이거 앉아있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제 설교가 잘 안 들어오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어쨌든 저는 교만하리만큼 들려지면 좋고 안 들리면 들리는 교회로 가시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런 사람 붙들어 놔가지고 신앙을 오히려 훼손시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나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또는 목마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마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 기억해 두셔도 좋아요.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 그리고 두 번째는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세 번째는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 아니 만족한데 무슨 목마름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저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갈급한 것들을 채우려고 뭐 취미생활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어떤 때는 술로 또는 뭐 도박으로 갖가지의 방법들로 자기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질 수 없는 상태를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문제는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주님께로부터 이 갈증이 계속 해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이 곤고해져 가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사랑이 식어진 거죠.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간증할 내용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오늘 느낀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제가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저 윗대의 신앙을 제가 못 따라가고 그 영성을 제가 못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 선배들은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던 분들인데 요즘 젊은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런 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 것들은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 그런데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만족한데 무슨 영혼의 목마름이냐고 하지만 이미 그 맛을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만난 게 뭐예요? 제가 그 두리안 아시죠? 그 과일은 과일의 뭐 여왕이라고 하나 황제라고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 두리안, 처음 먹을 땐 참 역겨워요. 뭐 말 그대로 구린내 난다고 그러죠. 그럴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저도 세 번째 먹으면서부터 제가 해외 나가면 저 동남아 쪽 내지는 중국 쪽 나가면 두리안은 꼭 제가 사 먹고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 먹을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사 먹고 오는데, 그런데 그 맛을 아니까 다음에 내가 선교하러 주로 강의하러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마지막 하루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도시로 나와요. 그럼 제가 슈퍼나 이런 데 가서 꼭 사 먹게 되는데 그 맛을 아니까 중국에 가면 두리안 먹을 것도 이미 머릿속에 담겨져 가요. 왜요?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왜요? 그 응답을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던 것은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라도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사슴이 시냇물을 만났을 때 그 가람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가 또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 목마르면 그곳에 와서 또 물을 마시고 해가라고, 또 그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해가람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윤양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 또 박정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 그리고 여기 또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한테 받은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내가 또 목말라야 할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한 번 맛본 그 맛을 더 잃기 싫어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추구하고 나가는 삶의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8월이었고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선교사인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 어린 딸이 의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금 열병으로 몸이 불덩이 같다. 어머니를 구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곳은 1년 내내 태양이 사납게 내리쬐기는 아프리카라서 불행하게도 얼음이라고는 구할 수 없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음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딸이 울먹이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 선생님, 엄마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얼음을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얼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쉴 줄 모르고 계속해서 얼음을 달라고, 그래야 엄마가 산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 시커먼 구름이 피어오르더니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굵은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박이 뭘까요? 얼음이에요.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얼음. 햇빛이 내려쬐는 이 아프리카에서 도무지 얼음이라고는 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비가 내리고 어느 순간 우박이 쏟아지고 그 우박으로 인해서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목말라 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역풍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이 역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제가 가장 즐겨 쓰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이에요. 사업장에서도 인용하는 말씀이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도 인용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 이것은 제가 사업장에서 많이 써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기를 간구하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몽골에 아주 오래전에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몽골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정부에서, 몽골 땅 워낙 넓잖아요, 20m 30m의 땅을 준대요. 거저 그 신혼 부부에게. 그래서 거기에다 계르를 짓고 그 사람들이 살아갈 근간을 마련해 준대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늘 하나 꽂을 내 땅이 없거든요. 저는 집도 없고 차도 내 이름으로 된 거 없고 저는 제 소유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택이 교회에서 준 사택서 살죠. 교회 이름으로 차도 샀죠.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건 내 차가 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서, 그리고 뭐 정말 어느 상황이 돼도 제가 그걸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으로 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뭐 통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뭐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내 거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들은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함이 보장되는 거예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 여러분, 땅이 필요하거나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말하냐,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그건 곁에 계신다는 거, 오른편에 계셔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을 보이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편 16편 말씀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가장 즐겨서 활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약속으로 제가 붙잡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의 아름다운 곳, 그리고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다는 소득의 풍성함, 다 흉년의 때예요. 이삭도 흉년의 때였어요. 그런데 다 흉년이라 안 된다는 그때에 이삭은 그 해의 농사, 흉년의 때의 농사에서 100배나 얻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실제 말씀이지만 짧게 끝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역풍이 불었을 때 주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게 하는 방법,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졌지만 이 풍랑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오신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유령이다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 속에, 혹은 안심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또는 교회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한 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는 어찌 될까라고 하는 신앙적인 거룩함의 부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처 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함을 보장해 주십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해요. 이 견고한 망대로 피하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에 피하는 여러분은 안전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안심할 수 없는 이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때에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 만물에게 다 이름이 있죠, 그죠? 꽃도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어디 갔어? 다윗. 자, 부모님이 다윗을 왜 다윗이라고 지었을까? 다윗 같은 사람이 되라고 지었겠죠. 그죠? 어디 계셔? 다윗 같으라고 지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이름 줘놓고서 사울 같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이라고 이름 줘서 다윗 같은 거예요. 아니 한나 같은 거죠. 제 큰애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이름 이쁘죠? 임신했을 때부터 태명처럼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줘놨어요. 남자여도 가브리엘, 여자여도 가브리엘.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는 가브리엘이다. 왜냐면 내가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의사가, 그때는 성별을 안 알려줬을 때예요.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의사가 파란색으로 준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뭔 얘기요? 파란색으로 준비하라고 하면 뭔 얘기냐고. 다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 아들일 거라는 걸 이렇게 넌지시 던져준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는 때였기 때문에 그냥 파란 거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 걸로 준비했어요. 요 같은 거를. 그냥 낳고 보니까 딸이네. 아니 간호사가 공주예요 이랬는데, 아니 의사가 분명히 파란 거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마침 사모님하고 담임 목사 사모님하고 권사님 한 분이 왔었어요. 왜냐면 새벽 예배 끝나고서 이제 진통이 일어나서 왔는데, 근데 이분들이 아이고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 할 때 나는 혼자 웃고 있었어요. 뭘 이미 아들인데 하고 혼자 웃고 있어. 왜냐면 의사가 그랬으니까. 난 그랬는데 공주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진짜 공주네요.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가브리엘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4학년 이 개구진 애들이 가부타크라고 하는 게임이 있다네. 이 여자애한테 가부타크 이러니까 얘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상처, 가브리살 있잖아. 고기 중에 고기 부위냐 가브리살. 그냥 가브리살가 놀렸어요. 얘가 막 울고 와가지고 막 이름에 대해서 이제 막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고 생각하는데, 가브리엘아, 너 지금 네 이름 갖고 놀리는 애들은 너를 좋아하는 애들이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세계적이어야 돼. 너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거고 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실제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그 도덕 선생님인가 이분이, 얘가 복도 지나가는데 그러더래. 야, 너 부모님을 좀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다 그러더래요. 그래, 이게 중학생한테 그 소리 하니까 얘가 뭘 알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반에서 이 선생님이 반에서 아마 인기 투표처럼 뭐, 야 니네가 뭐 좋아, 그냥 표현할게, 너 니네 반에서 제일 인기 좋은 애 뭐 아니면 좋아하는 애 누구냐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반마다 여러 명이 나왔대요. 근데 가브리엘의 반에서는 가브리엘이 단연 압도적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표처럼 받을 수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 도대체 얘가 어떤 애길래 반 애들이 다 좋아할까, 좋은 의미에 좋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좀, 그래서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굉장히 우쭐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의 이름에 대한 상처는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기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에 아주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름 얘기하다 나갔어요. 다윗처럼 되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꼭 닮아서 물었더니 한나도 이름을 한나라고 졌네요.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름이 다 있는데 그 이름을 그렇게 진다는 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을 낳고 이름을 이상하게 되지 않을 것을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대로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는 이름에는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뭡니까? 그 이름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대로 살고 이름대로 성취해 나간다고 보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문의 아버지입니다. 가문의 아버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의 아버지로 끝날 인생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결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서 찾기를 원하셨고 그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고귀한 아버지, 한 가문의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놓고 존경받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영적인 의미에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이름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한 기대,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존경할 만한 또 본받을 만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갖고 영적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뀐 후에 그의 삶은 다 청산되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과 관계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름. 자, 다윗아 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저기 서 있는 다윗을 제가 부르면 다윗이 막 올 수 있어요. 이름은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막 놀고 있을 때 승관아 하면은 저녁 때 부르면 밥 먹어라 하지 않아도 밥 먹으라고 부르는 줄 알고 놀던 거 제쳐놓고 뛰어갔어요.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이름 석자 부르면 이름 두 자죠. 뭐 아자까지 해서 석자일 뿐이죠. 그렇게 부르면 아 지금 밥 먹으라는구나 하고 하던 거 놓고 집에 뛰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쉬운 거지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오게 돼 있어요? 경망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하나님 오라가라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고 듣고 그리고 알고, 그래서 하늘에서만 그렇게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려와서
내려와서,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듣고 알고 보신 그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가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개념상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오시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름을 불러야죠. 그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면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성봉산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그냥 여러분 하나님 오세요도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기도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요. 제가 기도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얘기할게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산수 100점을, 수학이라고 해요? 산수라고 요즘은? 초등학교도 수학이라고 해요? 수학 잠깐 몇 학년이라고 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했잖아. 그지? 수학 초등학교 5학년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아갖고 선생님이 장다윗 수학 100점 해가지고 다윗이 혼자만 100점 맞아가지고 선생님이 다윗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 다윗이 혼자 100점 맞았다. 너네 100점 맞은 다윗에서 다 박수 쳐주자. 쳐요. 쳐줘야지. 100점 맞았다니까. 쳐줬어요. 아니 먼저는 일어나라고 했어. 참 일어나라고 했어. 일어나라고 해서 박수 쳐줬어요. 근데 이제 다 수업 끝났어. 조회 끝나고서 이제 나오는데 직구진 친구들이 야 다윗이 너 100점 맞고 칭찬받았으니까 너 오늘 한턱 쏴라. 그래서 다윗이 주머니 뒤적뒤적 해갔더니 돈 10,000원이 있네요. 그래서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이제 떡볶이를 사줬어요.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100점 맞았으니까 집에 막 달려와가지고 엄마 나 시험 봐서 100점 맞았다. 요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하는 얘기인가? 그럼 1학년, 2학년으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엄마 나 100점 맞았다. 엄마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근데 다윗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엄마 나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선생님 나 일어나라고 하고 친구들 박수 쳐주라고 했어. 기뻐요 안 기뻐요? 엄마 아니야? 아들 100점 맞아도 그냥 그래요? 성적순이 아니라? 자 그럼 첫 번째가 더 기뻐요? 두 번째가 더 기뻐요? 자 100점 맞았다 한마디가 더 좋아요? 100점 맞아서 일어나라고 하고 선생님 박수 쳐주라고 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친구들이 나보고 떡볶이 사라고 해서 한턱 쐈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느 게 제일 좋아요? 엄마가 돈에 가시네. 아니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떡볶이 한턱 쐈으면 그걸 좋아해야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뭐라고 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뭐 한 건 용서해 주시고. 감사라는 거는 딱 한 번 표현하고 잘못한 건 뭐 물론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좋아요. 나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 좋으실까요? 왜 오늘 우리의 기도에 감사는 그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리고 잘못한 거는 막 줄줄이 늘어납니까? 감사가 많아야 돼요. 감사가 많아야 돼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려야죠.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이름들이 여러분이 알만한 내용 4가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이 필요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저에게 지금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노트북을 주세요. 하나님이 노트북을 예비해 주시고 그 예비된 노트북을 저에게 주세요 해가지고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노트북을 받았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분 빼놓고 지금 응답을 별로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불러봐야 될 것 같지 않은 이미지인 것 같은데 부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안심하라는 걸 하느라고 여기까지 온 거는 요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여기 건강이 안 좋으신 권사님이셔요? 그러면은 무슨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당신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라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청주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일성이 백숙인가 있어요. 아셔요 혹시? 일성이 백숙인가? 예? 일성. 길성입니까? 제가 대전 사람이라 거기까지 어쨌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럼 대전 얘기할게요. 대전에 정송모 베이커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이 정송모 베이커리라는 사람이 정송모 베이커리에 자기 이름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대전에는 여기보다 더 유명한 빵집이 있죠.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 입맛은 정송모 베이커리께 훨씬 맛있었고, 실제 그 집 빵을 먹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괜히 제가 격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이름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고. 여기 오다 보니까, 청주 톨게이트 나오다 보니까 옆에 이름 기억 안 나요. 첫째 날 오다 보니까 타이어뱅크인데 자기 이름 뭐 아버지가 부모님인가가 준 이름 석자 걸고 하겠다고 거기 타이어뱅크에 써놓은 걸 내가 하나 봤어요. 뭡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하겠다. 왜요? 그건 내 이름,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욕되지 않게 내가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어놓은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이름이 욕먹는 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위해서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곤고하고 불안하고 혹시 불면증, 우울증으로 잠 못 자고 이럴 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어느 청년 교사였는데, 전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위 눌린다고 해요. 가위 눌리는 걸 전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아서. 가위 눌려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전화기로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뭘 불렀겠어요? 어떤 이름을 불렀겠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치료될 질병의 문제라면 치유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 근데 그 다음날 잠 편안하게 자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가위 눌리지 않고 지난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위 눌린다고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없어요. 그럼 아마도 그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실패, 사업을 해도 뭔가 안 돼, 사람과 관계도 잘 안 돼, 자꾸 무너지고 깨지고 실패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왜 갑자기 생각 안 나니?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또 경험하고 싶다니까요. 한번 맛본 거 또 맛보고 싶다니까요. 제가 귤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상하게 들죠. 저는 첫 번째 귤 먹었을 때 이런 걸 뭘 맛있다고 먹냐고 내버린 사람이에요. 처음에 귤이라는 걸 먹었을 때 왜 그랬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새콤달콤 맛있다는데 나는 떡더라니 맛이 없었거든요. 양치하고 난 지 얼마 안 있다 먹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경험이라는 게 이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최종 권위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성으로도 권위가 안 되는 거고, 전통으로도 권위가 안 되는 거고, 경험으로도 권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되는 건데,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나요? 근데 양치하면 뭐 그런 양치 어떤 치약의 성분 때문인 걸 몰랐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여전히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그 경험 때문에, 그 떡더람 때문에 더 이상 귤을 안 먹는다면 지금까지도 귤 맛을 모르고 지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이 잘못된 거였죠. 그저 옳지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그냥 저의 말이 아니라 친히 내려와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고, 부르면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 부르기가 어렵게 여겨지면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차례로 읽어나가시면서 나의 힘이신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반석이시요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막 줄줄이 나와 있는 시편 18편만 보셔도 가능한지만, 시편에 보면 어떤 하나님인가, 그럼 시편 150편까지를 보면 한 200~300가지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써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르면 오셔서 결국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걸 꼭 믿음으로 받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 제가 오늘 새벽에 성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끝을 맺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인데 7절 한 절이 더 있어요. 자, 여호와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목사가 복 주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복 주는 것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복을 주의 백사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선포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굴 하나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돌이키면 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로 향해 주시면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내 눈이 맞닿는 관계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축복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축복이 일상의 삶이 되도록 힘쓰시고 축복이 특권이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또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끼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세요. 결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곤고하고 평안함이 없을 때 또는 잠 못 이룰 때 불안과 염려가 엄습할 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취해야 될 것, 승리해야 될 것 있을 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샬롬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안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부흥성장해 나가고 이 지역의 무수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을 믿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부르면 그 이름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를 때 예비하심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또 평강이 필요할 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평강 주시는 주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기대할 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시면 오셔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송봉산교회가 이 시대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게 하셔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 기름 부어 능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경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마음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과 육체의 안전함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해가 힘있게 도둠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